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하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오늘로서 출애굽기를 강해를 마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출애굽기 강해를요 작년 12월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12월부터 올 9월까지 한 10개월간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바울 선교 사역 탐방을 갔을 때 제일 먼저 이 내린 곳이 입국을 한 곳이 어디냐면 아테네 공항이었습니다. 근데 그 입국 심사를 하는데 제일 먼저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출구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뭐 그냥 영어로 exit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한글 한문으로 출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리스 아닙니까? 근데 출구로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엑소도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엑소도스 출구.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의 헬라어 책 제목이 엑소도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있구나. 관광객들이 출구를 나가면서 출애굽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인상적인 그 단어를 제가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점에 갔더니 상점에도 출구가 엑소도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출애굽을 하고 있구나.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또 우리의 존재 전체를 놓고 볼 때에도 우리도 출세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지만 사실은 크게 얘기하면 출세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린 또 입구가 있죠. 입구를 헬라말로 에이소도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에이소도스, 엑소도스,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는데 우리도 이 세상의 입구로 들어왔다가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지만 이 세상을 출구로 나가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을 나와야 된다, 출애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을 우리에게 제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알려주는 출애굽의 모판이 되는 것이 사실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고대 주전 한 1400년 전, 1500년 전에 있었던 그 출애굽기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인류들이 피할 수 없는 맞닥뜨려야 되는 출세상을 생각하게 만들고 연상하게 만드는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분적인 능력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쪽에서 전심을 다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의 빛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면 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 단가요? 출애굽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면 무엇이 주어져야 됩니까? 법이 주어져야 됩니다. 법. 야, 너희들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를 받아서 출애굽을 했으니까 출애굽을 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시민법, 사회법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큰 덩어리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단가?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 그것이 단가. 오늘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의 삶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실은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34절과 3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34절과 35절이 하나님의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34절부터 38절까지가 두 가지 측면을 말하는데 첫 번째 측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막 안에 거하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4절 35절에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35절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성막을 완성시키셨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32장서부터 33장까지 이 성막을 짓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난 모습을 보았습니다. 황금 송아지 우상을 자신들의 성막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진노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시고 드디어 이 성막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아주 간단하고 죄는 쉽게 지었지만 죄에 대한 처리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사람들은 죄를 아주 쉽게 짓고 아주 순간적으로 짓고 본능적으로 짓지만 죄에 대한 처리는 아주 오랜 과정이 거기 수고가 동반되었습니다. 모세가 여러 번, 3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한 4번 정도 될 수 있고 5번도 될 수 있어요. 모세가 여러 번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뭐라고까지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면 저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는 32장 1절부터 6절까지 아주 간단한 센텐스,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 죄는 간단하지만 죄에 대한 처리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타락을 했습니다. 그 타락한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긴 역사의 과정을 겪으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감각이 자기 편이니까 인간은.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고 관대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람들과의 상대적으로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이 시대를 거슬러 지나갈수록 죄에 대한 감각이 엷어지고 약해져요. 오늘날 현대에 들어와서는 더더욱 죄에 대한 이 심각성을 의식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아담의 타락은 3장에서 벌어졌지만, 창세기 3장에서 벌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처리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됐지만, 그 긴 시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 죄 문제를 처리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33장의 그 사건은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일 동안 죄를 안 지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혹시 죄를 안 지으셨습니까? 인간의 실존 중에 가장 실존은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에 대한 처리가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 우리가 죄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필요성이 정비례해서 더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인간의 문제인데 인간의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2장서부터 33장까지 보여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거기서 진멸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류를 다 진멸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을 결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원래 공의를 쓰시면 다 죽여도 3,000몇 명 죽였지만 3,000명 죽인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는구나. 어떤 면에서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죠. 우리 다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기는 끝나도 무방합니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분명하게 말해요.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4장, 35장, 36장, 39장에 이르기까지 성막을 다시 재건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왔습니다만 39장에 쭉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됐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이 다 완성되었다. 이 표현이 7번 반복됩니다. 7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죠. 이거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서 성막을 지었구나. 모세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지키셔서 아브라함과 그 선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조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서 신실히 지키셔서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회막과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부족하고 형편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34절 3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했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형편없음, 우리의 한심함에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34절, 35절이 이게 하나님의 그의 성막 안에, 그의 회막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것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35절로 끝이 났다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그러면 앞으로 사는 삶은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될 텐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36절부터 38절까지, 그러니까 34절, 35절, 36절과 38절 이 두 부분으로 나오는데, 이 두 부분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34절, 35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거하신다. 이게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거룩성자를 썼는데요. 그 거룩성보다는 dwelling place, 그러니까 거주한다는 거예요. 성막이라고 하는 뜻이. 내가 거기 거한다. 죄인인 우리 가운데, 죄인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우리와 거주한다. 함께한다. 근데 그 영광이 충만하다 뜻이에요. 그런데 36절부터 38절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34절 35절은 성막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 근데 하나님은 함께 거하시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36절 38절에 계속 나오는 표현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그 행진하는 날에 강조되고 있죠.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러니까 34절 35절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거주하심,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36절부터 3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날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으로서만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과 같이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성격을 규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36절 다시 보시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길에 여호와께서 언제나 늘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름입니다. 구름이 여기 34절 38절에 보면 구름이 5번 등장하는데, 구름이 34절에도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36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그런데 여기 구름이 떠오를 때라는 이 표현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구름이 주어가 돼서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른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이 번역은 올바른 번역은 아니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떠오른다는 말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37절도 수동태.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올려지게 될 때 이렇게 돼요.
36절, 37절도 구름이 떠올려지지 않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떠올려지지 않을 때, 떠오르게 될 때, 그러니까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이게 민수기 9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구름이 떠올려지게 돼요. 아주 의도적으로 구름이 떠올려지게 되면 이 주어가 누구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이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떠올리십니다. 떠올리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구름이 떠올려지는 걸 보고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은 철저하게 수동적입니다. 수동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구름을 떠올려지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떠올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름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름보다 앞서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진로를 막으시죠.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 중에 그냥 머물러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확인하는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자신의 느낌을 의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느낌이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내 자신의 어떤 체험이라든가 느낌이,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많이 그 느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이 좋고 바람직스러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 일상화되고 타성화되면 그것은 불신앙의 패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 감정, 우리의 영적인 체험,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체험이나 느낌이나 종교적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적 경험을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럼 함께 하시고, 종교적 경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우리의 형편과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아주 우리가 금기로 여겨야 되는 생각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어쩔 때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물론 그것도 느끼지만, 그러나 밋밋하고 할 때에도 어때요?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과 어떤 조건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강도가 약해지거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미루어지거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연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의 감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하는 그런 습성에 익숙합니다.
저는 여름만 되면 저희 전도사 시절에 여름 수련회가 생각이 납니다. 중고등부를 인도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그 장로교회는 그런 장로교회가 아니었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봤던 그 장로교회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어렸을 때 여름 수련회를 하면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지극히 냉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 통성기도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데 일반 교회 이제 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사역하는 교회를 갔더니 장로교회인데 여름 수련회 갔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니 전도사님 이거 뭔가 우리에게 좀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이제 사역했던 전도사님 막 엘리야의 뭐 불의 축제인가요? 그거 해갖고 막 애들이 막 방언하고 막 그런 체험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 애들이 막 변화가 됐다 그래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나오는데 제가 고등부를 인도했는데 그냥 밋밋하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고 저하고 같이 공부했었던 고등부 학생들은 그냥 성경 공부하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경험이 없었던 친구들은 나는 이거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가 이런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민했어요. 한국교회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네. 무엇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가 우리가? 그러면 밋밋하게 일상에 아무런 감각이 없고 의식이 없는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건가? 그런 강렬한 체험, 그런 극적인 경험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가? 그러면 일상의 수많은 날들이, 수많은 우리의 시간들이 아주 의식 없이 아주 평범한 날들을 보냈는데 그러면 그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날인가요? 잊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과 나의 어떤 경험, 체험, 사건들로 하나님이 그러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그거를 체험을, 종교적인 체험이나 그런 체험들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받아들일 때 지정의라고 하는 경험이 다 동반돼요. 그래서 거기에 감정적 반응들, 체험적 경험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있어야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가? 이런 잣대를 가지시면 안 된다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문제를 삼는 겁니다. 방언의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이 없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구름이, 이제 결국엔 여호와의 구름이, 구약 시대 때는 이 성막 위에 또 성전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여호와의 구름의 역할을 무엇이 이 역할을 감당합니까? 신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돼서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 계시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구름은 뭐냐 하면 성경이 그 여호와의 구름입니다. 우린 성경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가는 것이 여호와의 구름의 인도를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우리 합신의
아주 존경받는 박윤선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표현입니다. 계시 의존 사색입니다. 성경 계시를 따라서 사색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인간의 이성적인 관점으로 사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혹은 예정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설명 못합니다.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자신이 없고 설명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을 믿냐면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처음의 인식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16세기) 중세 신학자인 보나벤투라라고 하는 분이 성경과 관련돼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장이다. 그러면서 삼위일체와 관련돼서 성경을 표현했는데 참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심장인데 성부 하나님의 입이다. 성자 하나님의 혀이며 성령 하나님의 펜이다. 무엇이? 성경이. 성경은 성부 하나님의 심장인데 성부 하나님의 입이고 성자 하나님의 혀이고 성령 하나님의 펜이다. 성경을 떠나서는, 성경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참된 길과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인식의 수준에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있다 없다로 판단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신앙생활 진정한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막 안에 풍성히 거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여호와의 인도를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의 함께 하심을 말씀과 함께 경험하는 그런 귀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